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만 기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요, 지난날 오셨던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맞이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세상살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수없이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지켜갑니다. 또 단체와 단체, 어느 집단, 회사이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계약과 약속이라는 토대에서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신뢰가 깨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즘 이 약속이요, 생명이 좌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중이죠. 근데 최근에 교전 금지라는 그 약속을 서로들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서로 인질들을 석방하고 주고받고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더군다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 다시 재협상해서 그 교전 금지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약속을 파기해서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위기상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평화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상을 만들기도 하고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약속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악수하고 도장 찍고 복수하고 손동작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 손동작 아이들과 할 때 재밌게 하기도 하고, 그래 꼭 지키마, 또 그렇게 할게라는 말을 하는데, 그 손동작에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가의 반증이 아닐까요? 얼마나 안 지켰으면 또 확인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약속에 관한 신뢰가 무너져가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약속의 내용이고요, 누가 주체자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주체자의 대상이 분명해야만요,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약서 쓰면은 주로 언제, 기한, 정확하게 날짜가 있는가에 날짜가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무엇을 지킨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것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약이 있는가에 분명히 내용을 거기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계약 내용에 담겨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본문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언약이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도 수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그 뜻이요, 어떤 의양, 표현된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된 의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뭔가에 이제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희망적인 약속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에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해서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귀환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였고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요, 사막의 대상들이나 상인들도 심지어 나그네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황폐화된 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도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회심한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다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비유로 들고 있는 물질적인 이 풍요는요,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연상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무난한 두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새로이 회복될 이 시온의 영적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물질적 번영과 아름다움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되리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두 가지 견해든 그 또 다른 견해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메시아가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황폐화된 땅이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착해서요? 뭐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 잘 들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폐한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 그들에게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성경을 둘로 나눠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표현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구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신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들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이 약속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약속이라는 정의를 앞에서 표현을 했죠. 약속은 표현된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갈 것이냐 아니냐는요, 내에 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참여한 것도 되지만 신앙은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동시에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결단이요, 곧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인간은요, 마땅히 택할 것을 택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과의 차이는 여기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안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것이고요. 이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임하여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것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그를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정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예수께서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그 언약도 영원토록 불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율법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이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성취해야 할 조건이 이 계명과요, 사람이 여기에 동의해야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요 결코 지키지를 않았죠.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한 바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취해야 할 조건인 계명은 항상 있었지만은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요, 내용대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과요,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약속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약속이 되신 우리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지금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늘 불평불만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늘 앞세우면서요,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살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으면서도 조건을 단다면 그에 따를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맺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먼저 생각하셔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 그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애들처럼 투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건 없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적인 결심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복음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의인이었고요,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순수하고 흠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다사에서는 아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자식 없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부끄러움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오늘 뜻하지 않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특히 나이 많은 이들에게 아이가 출생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요, 그 아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존재가 될 것이고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다시 한번 뜯어보면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변정망 울리는 덩치 큰 약속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고백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약속을 고지해 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요,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입을 다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을 믿지 못하니 말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수용했을 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지날 때까지요, 숨어 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앞에요, 불가사의함을 느끼지만은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까지 인내하고 살았더란 겁니다. 참으로 뜻하지 않게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들은 겸허히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취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러한 인내하는 자세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사람들의 결단에 의해서 현실화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거부하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서는 우미함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를 인정하고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지혜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우리들의 인내력을 점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장차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 가면서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